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와 닮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 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온갖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습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서 30절.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사고 말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들뜨게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당신들에게 말했는데도 당신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바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들이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의 나의 양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나 자신도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따릅니다. 또한 바로 내가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양들은 절대로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내 손에서 잡아채 가지 못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양들은 그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아무도 그 양들을 아버지 손에서 잡아채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강론 제목이 미지와의 조우 5, 5번째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이 시리즈를 계속 이어갑니다. 작년 말에는 일단 마무리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마무리하려니 할 얘기가 더 있어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얼만큼 더 이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미지와의 조우 시리즈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종교라는 게 뭐냐 도대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만, 게다가 그 기독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우리가 아직까지 배워오고 생활해 왔던 기독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눈을 넓혀서, 시야를 넓혀서 내 기독교가 아니라, 내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기독교라는 게 있는지, 또 한 걸음 더 넓혀서, 한 번 더 넓혀서 종교 가운데 하나인데 기독교도 이 종교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시야를 넓히면 구체적인 진실을 무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만 보면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체성을 잃지 않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넓게 본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나무만 보고 숲은 절대 보지 못하는 그런 것도 문제죠. 숲을 좀 보도록 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종교는 우리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발전시켜온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능력을 아주 고도로 발휘해서 발전시켜 온 것이 종교입니다. 이 근대 시기에, 서양 얘기지만 사실 서양의 근대 시기에는 한때는 이 종교라는 것을 미신으로 치부했었어요. 이성이 중요하다, 합리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 합리와 이성에서 벗어나 있는 혹은 맞지 않는 그런 종교라는 현상을, 이건 사람이 미개했을 때나 따르던 그런 관습이고 습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상계에서도 철학계에서도 이런 생각은 이미 안 하고 있어요. 종교를 뭐 원시인들이나 우리 인간이 합리적이지 않았을 때, 이성이 미발달했을 때나 그저 추구했던 어떤 가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종교가 매우 중요한 우리 인간의 문화이고,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문화이고, 또 굉장히 고도의 정신적인 능력이 발휘된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종교라는 것을 어떤 한두 마디의 말로 규정한다든가 정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종교가 인민의 아편이다, 유명한 정의잖아요. 카를 마르크스의 정의입니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의 아편인 면이 있죠. 그러나 종교가 다 통틀어서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매우 단견이고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한두 마디의 말로 정리되거나 요약되거나 정의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종교는 우리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탄생했을 무렵인 기원 후 1세기의 기독교 신앙과 지금 21세기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뭐 이렇게 2000년의 갭을 두지 않더라도 제가 기독교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쯤 전입니다. 50년쯤 전의 기독교와 지금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그때는 뭐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때는 그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진보적인 교회도, 진보적인 기독교도 지금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진화해 왔어요.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옛날이 그리웠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에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를 많이 내세웠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리고 어떤 교회는 사도행전 29장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못 돌아갑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자고 자꾸 모토를 내세우는데 불가능합니다. 못 돌아가요. 그렇게 거꾸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지 거꾸로 못 갑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종교는 발전해 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인류가, 이것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인류가 왜 도대체 종교라고 하는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을까?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그런 고도의 정신적인 활동이 왜 필요했을까? 왜 그걸 하게 됐을까? 저는 이게 한마디로 규정하지 말자 그래놓고 제가 또 하는데, 저는 그걸 미지와의 조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지와의 조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종교라고 지금 부르는 그런 정신활동을 하게 됐다라고 부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혀 우리 인류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계획하지도 않았던 어떤 사건과의 만남, 그 사건과의 부딪힘, 조우, 여기서부터 종교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부딪히게 된 그런 현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그런 경험, 그때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개념이나 이전의 경험 가지고 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전혀 미지와의, 알 수 없는 것과의 부딪힘, 여기서부터 종교가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이렇게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 성경,
이 성경은 뭐 불교는 또 많은 불경을 가지고 있죠. 또 유대교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그 파트만 자기네 경전이라고 믿습니다. 회교는 쿠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다 경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는 경전이 많죠. 이렇게 딱 아주 그냥 권위 있게 지정된 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전이 많다는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각 종교가 경전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종교는 경전을 가지고 있을까를 학자들이 연구해 왔는데 오랫동안 뭐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냐면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자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는 구전으로 전했죠. 입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입에서 귀로. 나는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구전에서 내려왔어요. 그 오럴 트래디션이라는 게 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경도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문자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구전으로 전했고 왜 문자화했느냐? 그 이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후대에게 자기 종교의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다. 후대에게 전하려는 목적으로 경전을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답이었습니다.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전하기 위해서, 후대에 계속 전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하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경전을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계획에도 없던 어떤 현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실과 맞부딪힌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터뜨리지 않고는 배기지 못해서 적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육의 목적 같은 건 부차적이다 이거예요.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신비한 경험이든지 뭐 특별한 경험을 하면은 말하고 싶잖아요. 표현하고 싶잖아요. 그걸 흘러 넘친다 그래요. 흘러 넘친다고. 이게 자기 안에만 가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흘러 넘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말하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전했다 이겁니다. 그걸 구전이 됐든 말로 입에서 귀로 전했든 아니면 썼든 글로 썼든 간에 그게 터져 나온 거다. 참지 못해서 터져 나온 거다. 그러니까 교육의 목적이나 이런 거는 부차적이다 이거예요. 그건 자기는 목적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처음에 이런 지금 우리가 경전이 됐던 이야기들을 처음 발표한 사람들, 겉으로 표출한 사람들은 그래서였을 것이다 라고 짐작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정설은 아닙니다. 저의 생각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렇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다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이런 결과가 또 도출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미지와의 경험, 이런 걸 만나잖아요. 그럼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는 언어입니다.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언어예요. 언어는 말과 글이죠. 근데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절대로 자기의 말과 언어 개념에 담기지 않습니다. 다 담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크다 이 얘기입니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거를 지금 저처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다 말 못하고 있잖아. 지금 적어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런 거예요. 그 경험을 다 말로 표현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된 것은 경험의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어딘가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는 거는 글자예요. 성경, 경전 글자예요. 근데 그 글자로 표현된 그들의 경험인데 그 글자 어딘가에는 그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개념화하지 못해서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무엇인가가 어딘가 남아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숨기려고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 비밀 코드처럼 어디다 숨겨놔야지 이런 게 이게 아니라 숨겨놓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다 담아내지 못하니까 제한된 글밖에 안 남아있는데 어딘가에는 그게 묻어있다 이겁니다. 어딘가 묻어있다. 이것도 정설 아닙니다. 제 주장이에요. 정설 아니에요.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딘가에 묻어있다. 어딘가에 남아있다.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서, 사복음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경험을 표현하고 싶어서 터뜨리고 흘러 넘쳤는데 그게 말로, 글로, 언어로 다 담지 못해가지고 안타까워하면서 적었을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게 적는 사람은, 저자들은 이게 다가 아니지만 이렇게밖에는 표현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적었을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적다 보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도 정설 아닙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기가 의도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은 이만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적을 수 있는 건 요만큼이야. 자기 요만큼밖에 못 적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이게 내 의도가 전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이, 그러니까 말하고 싶었으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 말하고 싶었으나 이거는 표현이 안 되네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어딘가 들어있을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행동이에요. 성경이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건 바보 멍텅구리나 하는 짓입니다. 그걸 누가 언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에는 저자의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 묻어 있다. 그 의도하지는 않았지만이라는 말에서 제가 힌트를 잡은 것이 그야말로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무의식. 그러니까 성서의 저자들의 무의식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합니다. 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있었던 인류사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발견이 있습니다. 사회과학적인, 인문학적인 두 가지 발견이 있어요. 뭐 무슨 과학 얘기가 아니라, 지리상의 발견 얘기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두 가지 발견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카를 마르크스가 상품이라는 것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상품이라는 것의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지금 상품, 뭐 셀폰 보면 1,000불 넘잖아요. 이 1,000불 넘는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다 이 상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 가치의 비밀을 풀어낸 거예요. 그건 어디냐? 노동력에 있다 이겁니다.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은 노동력이다 라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다스 카피탈이라는 책의, 자본이라고 하는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치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상품의 가치는 노동력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발견이 뭐냐면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무의식이 발견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풍부하게 광범위하게 얘기한 사람은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발견이라는 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걸쳐서 인류의 역사에 그 이후로도 계속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두 가지 발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로이트 이전까지만 해도 철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서브젝트. 나라고 하는 주체는 통일되어 있고 단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데카르트가 나는 사유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잖아요. 코기토 에르고 솜.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이 사람은 뭐 확실한 것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뭘 봐도 확실하지가 않아. 그런데 진짜 모든 걸 다 의심해도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나는 의심할 수 없는 실제다 이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 개체 나라는 존재, 지금 의심하는 나는 의심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의 존재를 의심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나라는 게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주체의 단일성과 통일성을 전제하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프로이드가 그걸 깨버린 겁니다. 당신들이 나라고 하는 그 주체 안에는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의식이라고 얘기했어요. unconsciousness. 우리말로 무의식인데 의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춰진 뭔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존재를 이 양반이 발견해냈고 계속 그 후대, 물론 프로이드의 주장이 많은 경우에 다 깨졌어요. 많은 경우에 깨졌어요. 성욕이 가장 중요한 욕망이다. 이거 다 깨졌어요. 전부 다 깨졌어요. 그런데 무의식을 발견했다는, 정리했다는 그 공로는 영원 무궁할 겁니다. 아마. 이 무의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더라. 내가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주체, 서브젝트가 아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컨셔스니스 밑바닥에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프로이드가 발견해낸 게, 무의식으로 발견해낸 게 뭐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라는 실체 안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가 있다.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하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억압되어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획기적인 발견이에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인가 가시나무 새인가 그 노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어쨌든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물론 subconscious, unconsciousness가 하나로 통일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도 말이 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 짧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금방 끝납니다.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 창세기 1장 26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냈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어 말 자체는, 창세기 1장 26, 27절 말 자체는 모양, 모습이라는 말은 외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슨 속사람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외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양, 형상을 얘기했을 때는 항상 다 겉모습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내가 쓴 책도 제목이 헷갈리네.
보기, 만지기, 느끼, 아니, 잠깐, 그 책에서 길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렇게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없어요. 그 개념이 없어요. 기운, 숨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물질적으로 사고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 스피릿, 소울 이런 건 없어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 생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 형상 얘기했을 때 다 눈에 보이는 뭔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동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이것을.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뭐 천부 인권이니 사람은 함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종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만이 아니다. 껍데기만이 아니다. 우리 사람의 영혼도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라 그것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 얘기는 뭐냐? 내 안에 내가 아닌 남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 안에 내가 아닌 남이 들어와 있다고 성경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을 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썼는지는 몰라. 우리가 그건 몰라요. 그런데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무의식의 존재를 알고 있는 우리가, 내 안에 나가 아닌 다른 나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얘기를 다르게 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아닌 내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 절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그 30절 읽는다고 그 전에도 다 읽은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쳐 죽일 놈으로 만든 거예요. 저놈이 감히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저런 신성 모독이 어디 있어? 이겁니다. 유대인의 눈에 볼 때는 이거는 살려둬서는 안 될 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떳떳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래서 비지와의 조우, 프리퀄 아니고 뭐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힌트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1991년도에 터미네이터 2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이라고 하는, 요즘은 안 봅니다. 재미없어서 안 보는데 옛날에 터미네이터 만들고 어비스 만들고 했던 그 제임스 카메론 천재입니다. 천재. 1991년도에 터미네이터 2를 만들었잖아요. 터미네이터 1은 언제 나왔는데 1984년도에 나왔어요. 터미네이터 1은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찌질하게 만들었어요. 그래픽 같은 게 너무 형편없어요. 그런데 큰 히트를 쳐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막 내 돈 써, 내 돈 써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영화 만들면 내 돈 써, 내 돈 써. 그래서 터미네이터 2, 1보다 2편이 더 좋은 몇 개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 터미네이터 2를 만들었는데, 자, 터미네이터 2에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1편에서는 나쁜 놈이었는데 2편에서는 이제 존이라는 친구를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프로그램되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로봇이에요, 로봇인데 뭐라고 프로그램되어 있느냐 하면은 존의 명령을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팔 한쪽 들어, 다리 한쪽 들어, 그러니까 들죠. 이러고 오래 있어요. 왜냐? 다리 들라 그랬으니까 들은 거야. 근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존이 웁니다.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이 터미네이터가 왜 우는지 이 눈에서 나오는 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눈에서 물이 나오나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너 설명도 안 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존을 죽이러 온 놈을 다 녹이고 칩이 하나 남잖아요. 팔이 하나 남고 팔을 용광로 같은 데다 버립니다. 칩이 하나 남아요. 얘 머릿속에 들어있는 칩이에요. 이게 없어야 돼요. 이게 없어야 스카이넷이 못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터미네이터가. 그래서 자기가 용광로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존이
막 울면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I order you. 그래. 나 명령해. 들어가지 마. 그래요. 근데 그 명령을 안 들어요. 그 명령을 터미네이터가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터미네이터 뭐라고 얘기해? 이제서야 네 눈에서 나오는 물이 왜 나오는 줄 알겠다 그래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그리고 명령을 하지만 그 명령을 듣지 않고 용광로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된 대로 하면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들어야 돼. 왜 다리 들으려고 했을 때 들었잖아요. 계속. 사람 죽이지 마 그러니까 다리에만 쏘잖아요. 안 죽이고. 근데 맨 마지막에는 그 명령을 안 듣습니다. 저는 제임스 카메론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 이거 이 친구 요즘 나오는 AI 얘기를 다 아는 것 같아요. 자가 학습 능력이에요. 터미네이터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건 제 해석이에요. 정설 아니고.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여기서 들어가야 칩이 없어지고 그래야 인류가 살아남는다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 명령을 안 지킵니다. 무의식과 하나님의 형상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거를 엮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서론, 다음에는 본론 1.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짧게 한다는 약속을 첫날부터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